성도님들은 이름값 좀 하라라는 얘기를 가끔 들으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물론 본인이 들으면 좀 심각하겠죠. 너 이름값 좀 해. 뭐 그런 얘기를 들었다면 문제는 좀 심각합니다. 아마도 이제 자기 자신이 아니더라도 주변에 이름값 좀 해라 라고 말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바로 측근에, 어떤 때는 주변 사람들일 수도 있겠고, 또는 어떤 때는 직원, 회사 직원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 또 친구들인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또 어떤 경우는 이가 있을까요? 정치 지도자나 또 심지어는 목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름값 좀 해라. 그 얘기는 단순히 그 사람 이름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지위나 위치에 해당되는 것일 겁니다. 이름값, 그 얘기는 뭡니까? 그에 부응하는 행동을 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그 단어 중에 하나가 그런 표현입니다. 건강한 교회, 건강한 목사라는 표현입니다. 아니, 그 자체는 참 좋습니다. 근데 왜 이것이 마음에 안 들까요? 교회든 목사든 사실은 다 건강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건강한 목사, 건강한 교회라는 표현은 뭡니까? 그렇지 못한 곳이 많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이죠. 건강한 교회가 있다면 건강하지 못한 교회, 병든 교회, 문제 있는 교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도 그렇겠죠? 건강한 목사가 있는 반면에 건강하지 않은 목사, 문제 있는 목사가 있다는 얘기일 겁니다. 아니, 사람들은 종종 이 시대는 이렇게 주목받는 사람들만 문제를 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사실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집니다. 건강한 성도, 또 건강하지 못한 성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시대의 문제는 총체적인 부분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건강하지 못하면서 벌어지는 문제가 많기 때문이죠. 저는 오늘 본문 속에서 이 단어라는 부분들, 이 단어가 정말 주의 깊게 돌아봤을 때 정말 그 이름값을 하는 모습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 모습을 좀 보고자 합니다. 오늘 저희들은 열왕기 13장을 보았으면 합니다. 이 열왕기 13장을 보게 되면 본문이 좀 깁니다. 원래 1절부터 또는 그 이전부터 좀 봐야겠지만 오늘 7절부터 시간상 7절부터 30절까지만 봤지만 사실은 1절부터 또는 그 뒤에 나오는 내용도 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7절에 보면 처음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앞에서 무슨 일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어찌됐건 간에 그 상황을 잘 알건 모르건 간에 이 왕이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걸 거절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거절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행하다가 어느 선지자를 만나서 선지자의 명대로 쫓았다가 오히려 사자한테 물려 죽는 모습이 보여지죠. 자, 왜 이런 사건이 벌어졌냐? 그 배경이 뭐냐면 오늘 13장 1절 쪽에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사람이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명을 받습니다. 유다에서부터 베델하니까 잘 구분이 안 가는데 이 베델은 이미 남이스라엘과 북유다가 갈라진 때입니다. 이 베델은 북이스라엘 쪽에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이 베델로 올라가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오늘 본문 속에서 등장하는 여로보암 북이스라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갈라진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사를 드리려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북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은 남유다에 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북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남쪽 예루살렘까지 가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은 어떨까요? 마음이 불안하죠. 이러다가 다 저쪽으로 넘어가는 거 아닌가 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베델에 이제 제단을 만듭니다. 그것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분립교회 하듯이 그런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더더군다나 이 베델은 어떤 곳이냐면 베델하면 떠오르는 것이 뭡니까? 바로 야곱이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던 돌베개를 하고 누웠던 곳 바로 거기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단을 놓고 드리는데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와가지고 그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질타를 합니다. 그 제단이 그 문제 있는 제단이고 또 제단이 나중에 그날 그 제단이 갈라질 것이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이 그에 대해서 반응을 하니까 그 손이 문제가 생기는 말라버리는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손이 마르니까 왕이 제발 자기 손을 치유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손을 치유해 주고 이제 떠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아니 하나님이 제단 쌓은 것이 분명 예루살렘에서 제단을 쌓아야 되지만 그래도 좀 머니까 여기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편의주의적 해석이 되어질 수 있지만 나중에 보게 되면 이 제단에서 사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기도 하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곧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칭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자, 이 여로보암 왕은 이곳을 하나님을 경배하는 곳이라고 했는데 재미난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람이 와가지고 계속적으로 이 제단을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제단이라고 불렀어요. 당연하죠. 제단이니까 제단. 그러나 지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어집니다. 그 얘기는 뭘까요? 지금 이 사람이 선지자지만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와서 이것을 선포하는 것임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 제단이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대로 이 제단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제단이었다면 하나님의 제단 또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제단이라고 말했을 텐데 한 번도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제단일 뿐이라는 것이죠. 제가 이 부분을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앞서 이름값이라는 그 표현처럼 이 제단은 제단이라고 이름은 붙여놨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한다라고 여로보암은 주장하고 백성들을 실제로 예배 제사를 드리고 있긴 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이것이 무슨 제단입니까? 그냥 제단일 뿐입니다.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제단이라는 것이죠. 그러게 그 제단이 오염되어지고 수치를 당할 것임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항의하는 여로보암의 손이 말라버리는 그 일까지 벌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로보암의 부탁에 의해서 그 손은 회복이 되어지고 이제 7절의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목사도 신방 가면은 이렇게 점심 대접도 받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뭐라고 해요? 집에 가서 쉬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사람은 철저하게 거부를 합니다.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것을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 비슷한 표현을 어디선가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발람 선지자가 사실은 발락이 자꾸 오라 그랬을 때 이런 비슷한 표현을 씁니다. 물론 그에 대해서는 나중에 발람 선지자를 다룰 때 다시 다루겠지만 여기서는 이 강한 하나님의 사람의 결단과 확고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왕이 준다 할지라도 난 결코 쉬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실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뭔가요? 지금 여로보암이 벌인 이 일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임을 경고하기 위해서 또 비록 여로보암의 손은 낫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로보암의 죄나 그런 것들이 용서받은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나중에 이 하나님의 사람이 떠나간 뒤에도 정말로 회개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로보암이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 제단을 없애고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그 제단을 없애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받았지만
또 그래서 은혜도, 손이 닿는 은혜도 받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달라지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람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도 여기 멈추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본문은 뭐라고 그렇습니까?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그냥 어떻게 합니까? 쉬지 말고 다시 제자리로 원래 있던 유다로 돌아가라는 얘기입니다. 강한 경고라는 거죠. 그 나라가 각자 이렇게 여러 가지 위기에 빠지고 긴박하게 돌아갈 때 어떡합니까? 좀 이게 좋은 분위기, 각 나라가 좋은 분위기일 때 어떡하나요? 특사가 와가지고, 대사가 와가지고 그곳에 이렇게 대통령도 만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요? 주변 문화 환경도 돌아보고 아주 느긋하게 돌아갑니다. 근데 아주 긴박하게 돌아갈 때는 어떻습니까? 아니 30분 정도 딱 만나고 바로 떠나기도 합니다.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너 말 안 들으면 너 가만 안 둬? 그런 얘기가 같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중요한 특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본문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제단에 대해서 한 번도 하나님의 제단이 아니라 그냥 제단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 참 어떨지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새 이단이 그 교회에다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붙이는 바람에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을 쓰기가 참 불편합니다. 또 그리스도를 또 교회에다 붙인 이단도 있어서 참 힘든 부분들이 있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교회들에 또 성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붙이기엔 부끄러운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은 단호하게 나아갑니다. 10절에 보면 그는 이렇게 말할 뿐만이 어떻게 합니까?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데려가지도 아니하고 아주 급박하게 이제 유다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베델에 한 선지자가 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살았다는 얘기는 뭡니까? 자, 베델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베델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 일을 행했다라고 알려줍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서 또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이 호칭들이 좀 재미난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자, 11절을 잘 보십시오. 제가 여기 표시를 했죠. 화면에는 늙은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대체로 이 호칭이 그대로 적용이 되어집니다. 늙은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 아니, 늙었으니까 늙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지 모르죠. 그러나 여기서 늙은 선지자라는 표현은 우리들에게 주목할 만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나이도 늙었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늙었다라는 표현이 반복되어지는 그런 또 한 명의 선지자, 선지자는 아니고 일종의 사사 역할을 했던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누굴까요? 사무엘의 멘토였던 엘리 제사장입니다. 늙었다, 비둔하다는 표현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어져 나타납니다. 그 얘기는 엘리가 실제로 그러하기도 했지만 그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여기서도 그러한 것 같습니다. 늙은 선지자라는 표현이 자주 반복이 되어집니다. 그에 반해서 이 선지자는 뭐라고? 하나님의 사람이란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늙은 선지자도 이곳에 있긴 했지만 아마도 어떤 일을 행했을까요? 늙은 선지자가 있었지만 북이스라엘이 변했습니까?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또 제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늙은 선지자는 가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늙은 선지자 한 사람만의 문제는 아니었겠죠. 주변에 여러 선지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선지자들이 제대로 행하지 않으니까 여로보암은 남유다에서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선포해야만 그 경고를 들을 수 있는 북이스라엘의 영적 어둠의 상태를 보여준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마도 이 늙은 선지자는 우상을 숭배하는 선지자는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아마도 하나님에 대해서 갈망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이 늙은 선지자에게 이야기하니까, 또 왕에게 드렸던 말씀도 하니까 그의 아버지가 어떤 일을 행합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그 어느 길로 갔더냐? 그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음이라. 그리고 이제 쫓아가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늙은 선지자인데도 어떡합니까? 열심을 내죠. 어떡하죠? 13절에 보면 나귀의 안장을 지우게 하고, 그러니까 나를 위해 나귀 안장을 지우라라는 것을 보면 어떤 걸 알 수 있을까요? 그가 이런 것조차 감당하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나귀 안장을 지우고 나귀 안장을 타고 그가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죠. 아마도 하나님의 사람은 걸어갔거나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도 이 늙은 분이 열심을 내서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라고 묻습니다. 이 선지자도 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분명히 인식하기에 그냥 선지자라고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에겐 갈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열심은 분명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부터 사단이 납니다. 15절입니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어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야기를 하죠.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여기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습니다. 이 얘기는 어떻습니까? 앞서 여로보암이 했던 말을 그대로 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하게 하면서 거절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 걸음 더 문제가 되어집니다. 18절입니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니라. 자, 여기서 문제가 무엇입니까? 아마도 어쩌면 그 생각도 좀 해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 선지자를, 늙은 선지자를 만났던 곳이 어디입니까? 상수리 나무 아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고 있는 게 뭡니까? 상수리 나무를 지나가는 게 아니라 어떡합니까? 앉아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이 왕 앞에 가가지고, 그것도 자기네 나라 왕도 아니고 북이스라엘, 남유대와 대척을 이루고 있는 북이스라엘 왕에게 가가지고 제단의 앞에 가가지고 선포를 하고 자기 목숨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이제 그것을 해결하고 돌아오는 상황이기에 아마 영적으로나 심적으로나 탈진도 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쉬는 것 자체는 그렇게 문제 없었을지 모르지만 아마도 성경 속에서 앉아있다라는 표현까지 쓴 것은 그가 탈진해서 거기서 그냥 주저앉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단언적으로 얘기할 수 없으니까 제 정도의 해석이라고만 생각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분명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 가지 유혹이 들어옵니다. 뭡니까?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이 늙은 선지자가 이야기하기를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그리고 그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로 인해서 돌아갑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유혹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분명한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저도 하나님 말씀 들었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도 호칭은 뭡니까? 분명히 오늘 본문에 보면 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지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늙은 선지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그렇습니다. 저한테 어느 목사가 와가지고 저 어디 교단에 같은 교단의 목사인 누구누구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거 뭘 하는데 이에 대해서 한번 같이 해주시겠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이 별로 좋지 않은 일이거나 내가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있는 것과 다르다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미 내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붙들고 거절해야 될 것입니다. 예전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분이 갑자기 몇 년 만에 전화가, 몇 년, 10몇 년 만에 전화가 와서 그렇습니다. 누구누구 목사, 잘 지내냐고 그러더니 갑자기, 목사가 노후가 그럴 수 있는데 이 일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 무슨 비트코인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거 눌러주기만 하면 돈을 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도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목회에 도움을 주기 위해 한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배치되기에 저는 거절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비트코인 자체가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목회라는 이름을 걸었기에 사실은 그러했습니다. 더더군다나. 또 목사로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졌기 때문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선지자는 어떤 일을 행합니까?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를 내 집으로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본문은 분명히 얘기하죠. 그 사람을 속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 선지자는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러한 교제가 막막해 있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람, 정말로 간만에 보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뭔가 영적 충전을 받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정상적인 방법이어야겠죠. 더더군다나 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급박하게 돌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분명한 경고이고 엄중한 경고임을 이 북이스라엘과 이 여로보암에게 알려주기 위한 중요한 책무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마도 자기가 지치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배려해 주시나 보다 하고 어떡하죠?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자, 이건 아까 하나님의 말씀과 어떻습니까? 앞서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고 했는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게 뭡니까? 떡 먹었죠. 물도 마셨죠. 오던 길로 되돌아갔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늙은 선지자가 있었던 곳은 어디입니까? 어떤 곳이었었죠? 바로 살던 곳은 베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베델에 가서 어떻게 해요?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십니다. 만일 이 얘기가 그 하나님의 사람이 했던 일을 주변 사람들도 많이 알았을 텐데 왕 앞에서는 내가 여기 절대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게 선포해 놓고서는 그 사람이 돌아가서 다시 똑같은 일을 왕이 하지 않겠다고 했던 일들을 동일하게 했다라고 왕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실은 우습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시대에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것이 또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목사가 막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러이러하다라고 강하게 선포했는데 자기는 그 말씀과 배치되어 살아간다라면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럴까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길 것입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만이 아니라 성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행한 일은 바로 그런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또 주목하면서 볼 내용이 있습니다. 자, 18절 19절에서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을 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묘사하고 있나요? 하나님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대신 뭐라고 부르죠? 그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뭐 할 때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좇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지 않고 있다면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건강한 목사, 건강한 교회는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목사일 뿐이죠.
목사라면 다 건강해야 될 것이고 교회라면 다 건강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점에서 실패함을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상에서 먹고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 여기서 또 공교롭게도 늙은이 띄어집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한번 임합니다. 이 사람이 잘해서가 아니라 또 이 사람을 속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이 선지자에게 경고를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은 내가 여호와의 말씀 어겨 하나님께서 내려오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한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의 명대로 제대로 행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이제 반복하여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반드시 돌아가야 될 곳에 돌아가지 못하는 그 경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갑니다.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이매. 물론 그 중간에 보게 되면 23절에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시니 그를 위해 나귀 안장을 지으니라. 이렇게 배려를 해줬어요. 그리고 돌려가지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임에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린 바 되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의 시체 곁에 서 있더라. 독특하지 않습니까? 아니 사자가 이 사람을 덮쳤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덮쳤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자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귀도 물어 죽일 것입니다. 또 그 시체를 그냥 놔두겠습니까? 물어 뜯기겠죠. 그러나 오늘 이 보게 되면 나귀도 그 곁에 서 있고, 아니 나귀도 도망가지도 않아요. 그죠? 나귀도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있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이 선지자를 치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메시지이고 표적이 되어짐을 보여줍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돌아와서 이 늙은 선지자와 같이 밥을 먹고 그 행위가 그가 전했던 메시지를 아주 약화시켜 버렸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습게 만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 그렇게 경고하더니 다시 와서 밥 먹고 가네? 라고 이야기했을 수 있었는데, 사람들이 수군될 수 있었는데, 어쩌면 여로보암 왕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텐데, 이걸 통해서 다시 그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메시지와 경고의 표적이 되어지는 그 상황이 벌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 본문 속에서는 계속적으로 그 사람이라고 묘사되고 있습니다. 종종 유명하시고 존경받던 목사님이 말년에 하나님 보시기에 별로 좋지 못한 모습으로 그 여생을 끝내시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또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한동안 유명하고 한동안 인기를 끌었던 목사님이 그 젊은 나이에 갑작스럽게 어떤 그 스캔들이나 잘못된 방법으로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도들 중에도 이런 모습들은 종종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말씀 보면 너무 하나님께서 지나치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렇게 강하게 행하셨던 이유 중에 하나는 앞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 가졌던 그 책무가 엄청나게 엄중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단지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북이스라엘에 대한 강한 경고였었기에 그 메시지를 흐리게 한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책무를 제대로 못함은 사실은 엄청난 하나님 앞에서의 잘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곧 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곧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것을 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제 어느 분이 카톡을 보냈더라고요. 자기네 모임 속에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은 곧 모세 아론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얘기냐고. 그것과는 분명 구분을 져야 되겠죠. 그러기에 지도자의 책무는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재미납니다. 26절에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여기서 다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수식어가 붙죠. 뭐라고 붙습니까? 26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도 깨닫습니다. 아마도 그가 벌인 일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게 되겠죠. 그 소식을 듣고 또 이 사람은 또 열심히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한번 27절에서 아들들에게 나를 위해 나귀 안장을 치우라. 그들의 안장을 주음에 그가 직접 가서 그 시체를 상황을 봅니다. 역시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않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는 그 상황을 보고 어떻게 하죠?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합니다. 이 이야기는 비극으로 그칩니다. 그런데 재미난 건 아이러니컬한 건 참 그렇습니다. 30절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라 내 형제요. 앞서 뭐라 그랬었죠? 이 사람이 자기의 그 주장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했던 게 뭐죠? 나도 너와 같은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본문은 뭐라 그러나요? 내 형제요. 아니 좀 뻔뻔하지 않습니까? 자기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죽었는데 걸려 넘어졌는데 그 늙은 선지자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하는 이유가 뭘 것일까요? 자기도 그 영성을 좀 따라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가 받았던 은혜와 영성을 자기도 좀 그 영향권 안에 들어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를 그 동급과 놓으려고 하죠. 심지어 오늘 31절 읽진 않았지만 31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곁에 두라.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도 그와 같이 동급으로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을 이 남유다 쪽으로 돌려보내지도 않고 자기 묘실에 장사를 지내게 하고 자기도 그 곁에서 죽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죽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베델이잖아요, 베델. 하나님이 떠나라고 했던 그곳에 다시 이 시체마저 돌아와서 묻히게 되고 자기를 죽게 만든 선지자와 같이 눕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약 3명의 사실은 이미 넘어진 자 2명을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뭘까요? 앞서 얘기했던 여로보암 왕이죠. 그는 넘어졌는데 일어설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늙은 선지자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는 이미 넘어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넘어진 하나님의 사람을 보게 됩니다. 불행한 일을 보게 됩니다. 안타까운 일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어느 순간 넘어짐을 통해서 그 사람이라고 불렸던 사람,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린 사람으로 그쳐버리는 그 모습. 그 죽음 자체가 이 북이스라엘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표적이 되어지는 그것이 되어지긴 했지만 부끄럽고 넘어진 것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 성도님이 그럴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도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우리 목사님도 조심해야 돼.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넘어진 저 많은 목사님들을 참 보면 안타까워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사람에는 누가 들어갑니까? 이 문양호 목사만이 아니라 이렇게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사람임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지금 받고 있고 하나님의 행하라고 하시는 그 수준, 그 순종의 수준은 다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순종의 수준에 맞춰서 내가 순종해야 됩니다. 모세는 잘못함으로 인해서 비록 하나님의 사람이란 그 명칭은 꺾이지 않았지만 가나안 그가 40년 동안이나 바라보았던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결말을 맞았던 것처럼 그 지도자의 수준에 맞춰서 하나님의 징계도 하나님의 엄벌도 왜? 그 사람이라면 이 정도는 해야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엄중하게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갈 것입니까? 그 사람으로 멈출 것입니까? 아니면 늙은 선지자의 모습으로 멈출 것입니까? 아니면 여로보암 은혜는 받았지만 전혀 달라지지 않는 악한 왕으로서 그칠 것입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끝까지 달려가시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